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운 매듭,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아름다운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연말마다 목욕탕마다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에 사람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찝찝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2021년도에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려고 이제 해돋이 좋은 곳에는 막 자리가 없고 또 고속도로마다 차가 가득했던, 사실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해나 내일의 해나 그 태양이 아닌가, 그 해가 그게 그거인 거 아닌가. 하지만 기분이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려고 막 그 명소마다, 해돋이가 좋은 그 명소마다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결국 지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즉 송구 영신하는 이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배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더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름다운 매듭인데, 이 매듭 짓는다는 것, 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시작한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잘 이끌어가다가 마지막으로 잘 매듭 짓는 것, 이거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라톤 선수를 보면 시작을 잘 출발했어요. 그리고 과정도 좋아요. 그래서 이 마라톤 코스가 42.195인데 근데 마지막 1m를 남겨놓고 그 앞에서 넘어진다든지 그 앞에서 1m 남겨놓고 기권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만큼 시작 이상으로 그리고 과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마무리 짓는, 매듭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무리를 잘해야 우리가 상급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사실 바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을 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바울은 막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이방 나라 가서도 아주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많은 위험과 핍박, 환난 속에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가 희생하고 그 가운데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또 그 기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칠삭동이나 팔삭동이처럼 엄마 뱃속에서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그런 아주 미숙한 아이처럼 저는 부족합니다. 미숙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좀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는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나는 아직 다 이룬 게 아니다. 온전히 다 이룬 게 아니고 이미 얻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겸손히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위대한 점 중에 저는 특히 그 신약 성경 중에 3분의 1 이상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중에 한 장만, 심지어 한 페이지, 심지어 몇 줄만 기록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거죠. 그 이름이 나오기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 이상을 기록했던 너무나 위대하고 그래서 이 다른 인물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 신학했던 분들 그리고 회심했던 분들이 자기 이름을 바꾸게 될 때 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바울, 김바울, 최바울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 위대한 바울이 이루지 못한 일이 뭘까요? 집을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는 일일까요? 아니면 돈을 막 엄청 모아가지고 한없이 써보는 그런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나는 여전히, 즉 바울은 여전히 이루어야 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표는 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뭘까요? 즉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과거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자기는 사실은 이 사탄 마귀한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까 자기는 이 마귀 종노릇 했던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온전히 잡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힘쓰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잡혔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께 푹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갑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푹 빠졌다 하면 나는 술독에 빠졌어, 노름에 빠졌어, 또는 어떤 낚시에 빠졌어, 여러 가지 축구에 빠져서 등등 여러 가지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푹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푹 빠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정도 빠졌으면 됐어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온전히 제대로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푹 빠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계속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겠다. 예수님을 더 증거하겠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전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바울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삶의 어떤 매듭, 마무리, 인생의 매듭, 마무리, 자기 사역의 매듭, 그 마무리를 바울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끌고 가시고, 내가 주님께 푹 빠져서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계속 끌려가겠다. 평가도 주님이 하신다. 이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내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고 열심히, 아니 열심히라는 말도 좀 부족하죠? 정말 생명 다해, 사명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또 전진 하면서 은혜로운 이 마무리, 매듭을 짓겠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매듭 짓는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훗날 되돌아볼 때, 그래, 이제 내년 1년 후에 우리가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그래도 마무리 참 잘했지, 2020년 마무리 잘했지 하고 더 은혜롭고 복된 그런 2021년을 맞이하고 또 2021년을 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2020년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바울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그래서 더 은혜로운 2021년을 2021년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내세울 게 많습니다. 가문, 출신, 또 학벌,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당시 최강국의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나는 다른 것보다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그는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옛날에 이 세상의 많은 자랑거리 그런 걸 내세울 때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잘못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헛똑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가 겸손해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또 담대했습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들어 쓰셔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 역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걸 내세웠던 사람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것으로 인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비록 그들이 과거에는 육체로 시작했지만
육에 사로잡히고 어떤 인간의 자랑, 외적인 것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랬었지만 나중에는 성령으로 매듭을 지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 경우도 그야말로 과거에는 세상 말로 한성깔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들의 성품이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함과 담대함과 또 온유함까지 갖추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베드로, 바울을 보면서 야 이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또 베드로가, 요한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감옥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환경이 나빠지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환경이 좋을 땐 기도 안 하고 왜 그냥 편하니까 거꾸로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때서야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특히 이 성령의 인도함은 바로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또 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어떤 무당이 용하더라 그것처럼 야 어느 기도원이 용하더라 어떤 교회가 용하더라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험하다 용하다 그걸 찾아다니고 엉뚱한 데 빠지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 매듭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 자, 아까 말씀대로 바울은 과거에는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혔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잡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그런 애쓰고 힘쓰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겠다. 그래서 12절 후반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기서 이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랬는데요. 이 잡는다는 것은 원래 이게 원어로는 이 사냥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힘센 사자가 약한 동물 잡을 때 설렁설렁 잡을까요? 최선을 다할까요? 우리가 생각에는 저렇게 힘이 세니까 대충 갖고 놀다가 대충 잡아먹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동물의 왕국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주 자연의 섭리도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든 호랑이든 맹수들이 이 사냥할 때 보면 아주 전력 질주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막 100m 달리기 막 죽어라고 달리듯이
이 맹수들도 보잘것없는 작은 심지어 새끼 그런 동물 그 사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팔라라든지 별별 동물이 있는데 멧돼지도 그렇고요. 그런 것의 새끼를 잡을 때도 그 어린 것을 사냥할 때도 아주 있는 힘껏 달립니다. 그렇지 않고 방심하면 그걸 놓쳐가지고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어요. 굶으면 또 자기 새끼 먹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져서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을 때 이 잡으려고는 마치 맹수가 사냥할 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방심하지 않고 집중해서 자기는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다. 그게 바로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3절과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형제들이여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미 다 잡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미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린다.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거,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거,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즉 옛날에 이루었던 업적 공로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왕년에 이거 했다. 나 이런 공로 있어. 이거 알아줘야 돼. 나 이런 업적이 있어. 그래서 나 왕년에 청년 회장이었어. 학생 회장이었어. 내가 선교회 뭐였어. 내가 장로였어. 내가 대표 회장이었어. 이런 옛날 자랑보다는 왕년 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지금 아주 잡으려고 마치 사자가 최선을 다해 사냥하듯이 내가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상 주심을 믿고 열심히 사명을 다하겠다.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 딴 거 없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여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나 혼자가 아니라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겠다. 이미 이루어진 업적 사실은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오늘의 지금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2020년도의 주일 예배, 2020년 주일 예배는 오늘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2020년의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매듭 지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새로운 다가오는 2021년도의 첫 주일을 또 기대하며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가오는 그런 새해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시간 다가오는
10분 뒤, 1분 뒤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서 우리가 정말 잘 매듭짓고 잘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얼마큼 남았든 간에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잘 매듭지으며 살아나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생애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 생애가 언제입니까? 바로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그렇죠? 심판 이후의 세계. 그 세계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매듭을 짓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수가 신발 매듭을 딱 묶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제대로 달려보겠다. 그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잘 매듭짓는 일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내가 살아오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평생을 잘 매듭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남아있는 평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잘 매듭져야 됩니다. 근데 이 한 해 한 해를 잘 매듭지으려면 또 한 달 한 달을 잘 매듭져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역시 또 한 달 한 달을 잘 매듭지으려면 한 주 한 주를 잘 매듭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 기도로 마무리 기도로 잘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또 잘 매듭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역시 이제는 매 시간 더 나아가서는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과 더불어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루하루 매 시간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 그런 삶,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쑥불쑥 내 혈기, 내 안에 있는 그런 막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와 말씀 묵상이 이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며칠 동안, 4, 5일 동안 우리는 정말 아직 그 며칠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그 날 동안이라도 우리가 2020년을 기도로서 또 말씀 묵상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늘 대화하는 그런 삶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2021년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아름다운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2020년 마무리를 위해서 신자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다른 거창한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대단했던 베드로와 바울조차도 그들의 옛 성품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그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것들, 옛날 성품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옛 성품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보기보다는 정말 1년을 보고, 한 달을 보고, 그리고 한 주를 보고, 더욱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이제 대화하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격을 담고 배워가는 그래서 이 새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가 한 해를 매듭하고 아름답게 한 해를 매듭하고 아름답게 한 달 한 주 매일매일을 잘 매듭 지으며 더 새로운 더 복된 내일을 맞이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드려지는 귀한 물질 11조를 비롯하여 주정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또 감사 예물 그 외에도 또 많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또 자랑하고 사랑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이 모든 물질 그리고 헌신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또 살피고 수리하고 돌아보며 애쓰는 또 눈을 쓰고 또 차원행하고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그런 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건강하게 최후 승리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이제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밝고 복된 2021년을 지혜롭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매듭과 또 아름다운 그 상급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오늘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안개 같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본분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 영육한 건을 위해서 특별히 그 최정순 권사님 우리 유경자 권사님의 시어머님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와 계신데 올해 99세 고령이십니다. 은혜롭게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부에 나온 대로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재광 성도님의 형제분들 또 정순자 권사님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 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언론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국교회 그리고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 신앙의 자유가 없죠. 그들을 위해서 또 열악한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또 화재로 인한 우리 어려움 강병구 목사님 또 최장 치료 중인 송창일 목사님 일본 선교하는 교회 일본도 여러모로 어려운데 우리 선교하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변함없는 기도 제목 우리 불신가족 이웃영혼 구원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교회 주변 도로공사라든지 환경 개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송구영신은 따로 없지만 제가 또 영상을 이렇게 또 31일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빠짐없이 묵상하며 송구영신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볼 때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사실 올해는 특히 2021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맞이하더라도 병상에서 맞이하는 분,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 맞이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1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소식과 더불어 기도 제목 나누는데 우리가 잠깐 한 2, 3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성을 마지막 주님께서 가정에서 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이렇게 우리를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오늘 하나님의 진심으로 진심으로 모든 박한 것으로 정신없어도